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교회에서는 오늘 보통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냥 누가복음을 쭉 읽어왔기 때문에 오늘 그냥 누가복음의 그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공교롭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러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사랑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만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흉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짊어지시는, 그리고 죄를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임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약의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 말씀들, 대언자의 이 말씀들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사복음서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계획대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장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안에 마귀의 오래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세울 왕국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방해 공작을 하기 위한 마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한테 그 계략을 주고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구름같이 따르던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를 틈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의 계획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큰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수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달려와서 잡혀가시고, 지난주에도 봤지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그러한 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것도 단시간에 이제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빌라도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죄임을 압니다. 무죄임을 알고 빌라도도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이 사람한테서 십자가의 형을 할 만큼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장에서 끝까지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양 같았지만 그래도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정이 내려지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면,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에 동일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태까지 봤듯이 어느 그 복음서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취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빌라도는요 재판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치욕을 예수님께서 받으면서도 묵묵히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끌려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을 제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극한 상황, 정말로 괴롭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본다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십자가를 들 수도 없을 정도, 짊어지고 갈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닥뜨린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6절에서 30절에 이제 시몬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병사들이 시몬을 붙잡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조금 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자원해서 예수님이 막 그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자원해서 제가 지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차출돼서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세히 나온 부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기술된 부분들을 유추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말씀들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상태가 이미 가시나무로 엮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관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맞고 살이 채찍을 통해서 찢겨 나간 그러한 상황. 정말 이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마도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대신 들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장면은 없습니다. 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막 맞고 쓰러질 때 사람들이 와서 뭐 수건으로 닦아주고 물을 주고 뭐 이런 장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렇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과연 성경과 맞냐,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문제로 제기하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훈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져야 될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다가 이것을 시몬이 대신 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시몬이 대신 진 거지만 사실은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그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1차적으로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이 백성과 여인들입니다. 백성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행렬을 따라가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찾아왔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은요, 십자가 처형을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인들은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여인들이 구분돼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 여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할 그 이스라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진노의 날들까지 오게 될 그런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슬피 울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수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사한 구절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19절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그 환난기 마지막에 정말 극심한 환난이 일어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도망가야 될 때 그때에 이러지 않은 수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연관되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슬피 울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게 된 것을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입장을 바꿔서 정말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해서 형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들의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과 그리고 이방인의 때 그리고 다가올 진노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30절에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산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6절과 함께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큰 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끄러운 날, 그 날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아까 읽었지만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할진대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을 행하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나무에게도 이러한 극심한 그런 고난과 핍박을 하는데 마른 나무에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맥으로 봤을 때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문맥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고난을 받는 이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나무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세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는 내용이 재림의 때, 이방인의 때, 진노의 날 이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른 나무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내용이 이제 그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문장의 이 오늘 성경의 문맥으로 봤을 때는 푸른 나무가 예수님, 푸른 나무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에게 핍박을 가하는, 예수님에게 이 정도 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두 번째 대상 백성과 여인들 중에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슬피 울어야 한다라는 내용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여러 복음서에 보면은 수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이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니라.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죄명을 적은 글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 3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시간으로 3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6시간 정도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오전 6시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죄명에 십자가 위에다가 달린 그 명패가 바로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조롱을 하는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25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뭐 길고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나 구원해라. 네가 그리스도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네 자신이나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라고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주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편 8절에 나와 있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4절에서 38절에 조롱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38절에 보시면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명패를 십자가 위에 예수님 위에다가 달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34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싸울 때 그 제일 약 오를 때 어떻습니까? 내가 때릴 수 없는데 때려봐 할 때 때리고 싶은데 때려봐 하고 막 얼굴 대고 할 때 약 오르지 않습니까?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려올 테면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지 못할 분이십니까? 내려와서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감추어진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했다. 예수님은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용서를 구하는 정말 놀라운 장면. 여인들에게
내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네 번째에 두 강도가 나오게 됩니다. 3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리는 죄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33절로 다시 뒤로 가서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갈보리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3장 33절에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갈보리라는 곳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이 장소를 골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래서 이 갈보리는 라틴어의 어원이 있습니다. 갈바리아라는 라틴어의 어원에서 나와서 영어로 이제 칼버리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골고다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 원래 뜻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우리 찬송가에 갈보리란 말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이제 갈보리산 위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 갈보리란 단어가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갈보리란 단어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뭐 이게 갈보리가 있고 없고가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골고다도 있고 해골의 장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증표의 하나가 바로 갈보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보리라는 곳으로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가 이제 죄인이 이제 달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죄인을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고요. 예수님도 굉장히 긴 대못으로 손목과 발목에 이제 들어간 것으로 그 못을 박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손등은 아닐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뼈 하나도 다 지키신다고 했거든요. 뼈가 부러지면 안 됩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팔에 이제 이 손에 이제 그 십자가가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로, 그러니까 이 고정되어 있는 점이 셋입니다. 원래대로 사람이 어디에 달려서 하려면 무게 중심에 뭐가 박혀야 됩니다. 물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무게 중심에 있어야 그래도 많은 힘들이 안 들면서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무게 중심의 가장 먼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게 중심으로 받는 그 여러 가지 힘과 충격이 엄청납니다. 이제 어깨는 이 내려가려는 그 힘 때문에 그 탈골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하려면 다리에 힘을 줘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팔로서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이 굉장히 미약하고 극도로 지금 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말 자체도 굉장히 심한 말들이 많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두 범죄자입니다. 두 범죄자가 보면 하나가 그분을 욕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39절에 나와 있는데 똑같이 욕을 합니다.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도 구원하라. 우리도 내려달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0절, 41절에 다른 범죄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보응을 받았는데 이분은 잘못이 없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에서 43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내려와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을 마태복음 27장에는 약간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두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한 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서 보시면 두 강도가 다 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해석은 제가 제 마음대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많은 그 자료들을 이제 좀 찾아보고 하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먼저는 처음에는 두 강도가 모두 다 예수님을 욕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 그 한 강도는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고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 놀라운 그 예수님께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명패를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은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정말로 죄가 있어서 온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과정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그 욕하는 강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강도가 이야기한 놀라운 그 고백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죄를 통해서 너와 내가 죄를 통해 죄인으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강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두려워할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셋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청합니다. 넷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와 구원자에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42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강도에게 대답하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죽기 직전에 이 강도는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낙원에 대해서는 그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당시에는 땅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간에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 거기서 아브라함과 부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 곳에 거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으로 구약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을 다 데려가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 있었던 낙원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셋째 하늘로 낙원을 옮기시고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셋째 하늘로 이제 옮겨서 이제는 죽은 자들이 바로 셋째 하늘로 가는, 땅 밑에 낙원으로 갈 필요 없이 바로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도 아니고요, 일주일 후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죽은 이후에 바로 지옥으로 갈지 낙원으로 갈지 결정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강도는 정말로 천만다행입니다. 이제는 그냥 그대로 죽을 수 있었는데 바로 죽기 직전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보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의 막판에 막차를 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인생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강도도 한마디 말했다고 구원해 주셨다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강도나 우리나 다 거기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 모두를 다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죽기 전에 믿으면 제일 좋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그럴 것 같아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날짜와 시간을 안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은혜로 값없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극한 상황에서 말씀 하나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셨다는 것. 그 사람들의 여러 그 인생에 그리고 그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다른 복음서에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선포한 그 말씀들이 한 7가지가 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 제목으로 많이들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자의 7가지 말씀 선포에 대한 것. 십자가에서 구원의 7가지 말씀 선포에 대한 것. The seven sayings of the Savior on the cross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용서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forgiveness 해가지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헛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간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그 선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간구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 word of salvation 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정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The Word of Affection 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이제는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모셨다라는 내용, 그 내용이 이제 세 번째로 애정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비통의 말씀, 고독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anguish. 마가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고통스러움에서 이야기하신 것보다는 그 고독,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힘이 되어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인간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외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통의 말씀, The word of suffering,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목이 마르다라고 육신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승리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victory 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교회는 견디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긴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만족의 말씀, 수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The word of contentment.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만족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서 7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그리고 각각의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부터 시작해서 놀리는 백성, 우는 여인들, 강도,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는 처음에는 억지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는 여인들에게는 그 고난을 위해서 울라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에게 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 곁에 달리신 강도, 회개한 그 강도에게는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에게는 위로의 그 애정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도 정말 힘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신 인생, 모든 인생에 정말 다른 길로 걸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로 답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 때로는 위로에, 때로는 권면에, 때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그리고 때로는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과 지금 처한 그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심신의 상태, 우리의 육체성의 상태가 어떻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기념하는 이 연말에 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이 날들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것들을 주님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